이 선지자의 말씀, 오늘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갖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사랑? 의문문입니다. 오늘의 이 의문문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 중에 말라기의 말씀의 주된 모두는 경고예요. 원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논쟁인데,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회의, 반문,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는 할 말이 많지만은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 되는 대로 살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의심이 들거나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설교 중에 나오지만 어떠한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항변하고 반문하고 항변하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마음을 연합니다. 여러분 좀 침체한 마음, 좀 답답한 마음, 산만한 마음,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양옆의 사람, 앞뒤의 사람하고 나누는데 밝은 얼굴로, 마스크는 썼어도 눈이라도 좀 밝게 해가지고, 눈 밝게 하세요. 눈이라도 좀 밝게 해가지고 양옆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상대방을 응원합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서 힘 받고 잘 살라고.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든 잘못된 사랑이든 지혜로운 사랑이든 맹목적인 사랑이든 나 혼자만의 사랑이든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고, 아무리 천추 같고 죄송합니다 바보 같고 남들이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받을 자격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인 거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사람은 때때로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의 구조에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다른 말로 하면 갈애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갈애는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굶주리고, 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 갈애가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이 안 되면 사랑에 투정을 하고, 그리고 사랑은 필연적으로 의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나 혼자만 괜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부모가 자식을 키울 적에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 키워놨더니 다 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안 사랑해요. 하긴 자기가 자기 사랑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붙들 필요가 없잖아요. 다 부모를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짝 만나서 사랑하고 또 자기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것이 맞는 건데, 아무튼 사랑을 갈망하고 또 이 지나친 사랑 관심은 사랑에 의심을 낳는데, 그래서 저는 무관심은 아예 의심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담아둔 것이 없으므로 의심도 없는데, 사랑하면은 의심하게 되어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이후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대체로 보고 있고, 성벽도 재건하고 뭔가 좀 되는 듯 하지만 되다가 마는 기분이에요. 밖에 선지자들이 놀라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참으로 무서운 질병이고, 영적으로 침체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는 역사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콩깍지만큼이라도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불만, 의심, 회의가 쌓여가고, 그것에 대한 항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은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항변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고 돌보시고 장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확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는 이 정말 무지하고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폐역한, 이 폐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생각했는데 요새 말로 하면 적폐 덩어리들. 적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사람이 좀 무슨 말을 하면은 좀 귀담아 듣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좀 집중해서 보고 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좀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죠.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도 훈련은 뭡니까? 일단은 들어줘요. 너무 그러면 참 나를 힘들게 하지만, 제 친구는 상담 전문가인데 상담 전문가도 그래요. 상담 듣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상담하러 온 사람이 제대로 제정신 밖에서 말을 하겠어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친구 말대로 상담 듣다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대요. 그래도 자기가 상담해서 먹고 사는데
상담 스타가 상담가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면 되겠어요? 참고 듣는 게 훈련이에요. 참고 듣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앞에서 하고 앉아있죠. 그럼 말을 하면 듣고 상대방이 말할 때 입을 좀 다물고 귀를 열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사랑에 대한 의심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느끼는 사랑의 의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제가 클 때는 한 가정에 4명 이상이 기본적이었어요. 4명 이상. 그러니까 많은 집은 대여섯, 7, 8, 10명도 제 친구들 보면은 10명도 있고 뭐 7명도 있고 형제들이 이 형제 자매가 남매죠. 그냥 어울려서 같이 컸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자식 하나하나를 신경을 못 써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과거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좀 몇째는 좀 소홀한 것 같고 대체로 부모님들이 첫째를 대접을 한 거예요. 첫째가 중요하니까 특별히 장남.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장남을 우대하고 장남을 높이고 그러다 또 이 남아 선호가 요새는 뒤집어져 갖고 참 잘된 일이에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는 아들은 좋아하고 딸은 좀 소홀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 막 이제 나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차별받았다는 이 차별감이나 박탈감 때문에 잘못되는 애들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조금 관심이 덜 가고 소홀하면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잖아. 언니는 공부 잘한다고 대우하고 나는 매일 설거지만 시켜. 공부는 지가 안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는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몇 손가락 깨물어 가라. 안 아픈 손가락이냐? 그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몇 손가락 깨물어 가라. 깨물면 다 아프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덜 아픈 손가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깨물면 다 아프지.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열 손가락 말할 것도 없이 손가락이 2개인지 1개인지 각 집마다 둘레지 하나니까 차별하고 싶어도 차별할 일도 없네. 요새 세상이 바뀌니까 그런 말도 없어졌는데 사랑을 갈망하고 가려하다 보면은 아무튼 사랑에 의심이 들고 사랑의 의심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한 번은 거치는 일인지도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좀 경적으로 의구증이 있거나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로 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나 라는 생각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말도 안 되게 행동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영적으로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경하지 아니하고 먹는 일만 바꾸고 요새하고 아무튼 뭐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 2,500년 전이나 그러면서 뭐 조금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으니 영적으로 침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뻔뻔한 항변만 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항변하는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뭐냐 실생활에서 오는 실망감 혹은 절망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늘에 길이 열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과거의 모든 나의 죄와 또 나의 부족함, 모자람, 또 나의 잘못된 것이 다 끊어져 버리면 생활이 바뀌고 잘 살게 돼요.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성전도 지을 거고 또 모든 것을 잘 갖춰갖고 좋은 이 사회를 만들고 정말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진리입니다. 현 생활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실망감 혹은 절망감이 하나님의 상의에 대한 그들의 그 회의랄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그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1장 2절로 5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며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항변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장 2절로 5절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선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관계잖아요. 그거 모르시면 실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대나 현대나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장남이 거부를 하거나 뭐 그러면 모르지만 자라면서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은 분명한 서열의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것이 어지간해서는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고 되고 싶은 거 다 해도 집에 돌아가면 형은 형이고 언니는 언니이지 뒤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거예요.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까? 설명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에요. 사랑은 신비이고 사랑은 창조이고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었지 사람이 있고 나서 사랑이 생긴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러한 말은 잘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라 너희의 조상은 누구냐?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의 조상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이 된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 야곱이라 더 이상 안 부르겠다.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이스라엘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특이해 준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에서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성스럽죠. 건장하죠. 사냥 잘하죠. 털도 많죠. 남자는 좀 털이 많은데 지저분해서 그렇지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굵고 건장하고 사냥 잘하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는데 이것은 선제적인 사람인데
이 선지적인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나는 이유 없이 너희를 택한 거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사랑은 해답이 없고 사랑하는 이유에는 뾰족한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뾰족한 이유가 있습니까? 뾰족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냥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뾰족한 이유가 있었다면 에서를 택했겠죠. 에서를.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인식과 사고를 당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택했는데 거기에는 나의 사랑이 먼저 한 거고 그 사랑은 선제적인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창조의 사랑은 어떠한 이유나 조건 없이 우리에게 흐르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또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애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렇게 잘 됐다고 믿으면 믿음 생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겠죠. 다 잘합니다. 정말 아이콘이 되시는 사람 빼고는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믿음 생활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열심히 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떤 기준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기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란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단언컨 말합니다. 또 누구를 기준으로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알량하게 그저 조금 예배하고 헌금이라고 아까하면서 조금 드리고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는데 또 얼마나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못 봐서 저렇게. 근데 아무튼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이 역경이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이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낙심이 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니 난 하나님 저 사랑하신 거 맞아요? 전 자식이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형님 몰라다가 부엌에서 계란찜을 먹이고 있으니까 나한테 한 번도 계란찜을 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원해가 섭섭해가지고 형님만 계란찜 해주고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의심이 생깁니다. 사랑이 의심.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생기기 이전에 신비스러운 얘기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사랑으로 계셨고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 이전에 혹은 체험 이전에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중요한 철학적인 용어 선언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사랑은 있는 거지 경험을 해서 사랑이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흐르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 있든 무엇이 됐든 어느 형편이 있든 잘났든 못났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것도 수백 년 전에 나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했는데 그 야곱이 누구냐? 너희 조상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크게 역사하시고 길게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의 충격적인 말씀은 에돔은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에돔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당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일어났잖아요. 에돔은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탁월하고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은 에돔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에서의 별명인 그 불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에돔 족속은 야곱이 가나안에 귀환한 후에 형제가 화해하고 에서는 자기의 부족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세일산은 문자 그대로 지형이 산이고 그러니까는 이 거대 도시는 대부분 지대가 높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고 높아야 방어가 되는 겁니다. 성벽 쌓고 위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세일산에 살고 세일산이 더 좋은 것은 철과 동이 많이 나왔대요. 고대에는 누가 먼저 동검을 썼느냐? 남들 돌 들고 싸울 때에 동검 들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이겼어요? 철로 만든 칼 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하고 철하고 부딪히면 어디가 깨지겠어요? 동이 깨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일산에서 이 에돔 족속은 지형도 좋고 철과 고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기도 잘 만들고 세력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애국과 바벨론 고대 분쟁의 교통의 여지였답니다. 교통 좋죠. 그러니까 번성한 거예요. 번성했는데 후에 에서는 그렇다 치고 에돔이 멸망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만국 시절에 틈만 나면 말하자면 자기 동생 국가인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틈만 나면 쳐들어가고 약탈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창 강성할 때에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복속을 시킨 거예요. 가서 종발해가지고 그때는 조공을 바치기도 했는데 남북왕국이 분열되고 약해질 적에는 그냥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은 과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일본이 외나라가 조선 시절에 참 해변을 걸면서 그렇게 도적질을 하듯이 그랬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 눈에 결정적으로 눈밖에 난 사건이 있는데 기원전 587년간 예루살렘 이제 남왕국 유다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에돔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바벨론을 덮고 약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키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 이후에 한동안 번성하고 잘 되는 하다가 지금은 지구에서 완전히 자치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렸어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대로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한참 부흥해가지고 이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성지순례 가기 전에 요르단 저 남부에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드라마 미생에 페트라 가잖아요. 궁궐을 돌을 싸서 진 게 아니라 암벽 바위를 팠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문화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8대 불가사의니 어떻게 큰 절벽 바위 전체를 그냥 깎은 거예요. 깎여서 성을 만들었어요. 그 문화유산 페트라를 그러니까는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이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뺏기고 다 뺏겨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목축이나 하는 게 됐는데 그래서 에돔이 내부로 쫓겨나가지고 이두메인으로 불리게 됐다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아무리 강성하였어도 잘났어도 노력을 해도 한 번 넘어지니 일어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돌아와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예전 같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것 같고 노력해도 힘만 들고 또 참 스스로 실망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짧게 보지 마라. 사랑은 길게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말 중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 줄 알면은 일기라도 열심히 써야 됩니다. 왜? 일기는 수백 년 수천 년 남기고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하고 힘든 것 같아도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려면은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좀 그리고 춤도 좀 추고 할렐루야. 이상한 데서 추지 말고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예술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어서 그리스도만 해도 파르테논 신전은 전 세계인이 지금도 보러 가고 로마는 망했어도 그 로마의 콜로세움 지금도 가서 보면 입이 쩍쩍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흙으로 돌아가도 내가 남은 그걸 순죄라도 남으면 감사한 것이고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어도 결국은 사랑 앞에서 다 짧은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짧게 눈앞에 것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고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나 못나나 건강하나 병들으나 부자나 가난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에돔을 보고 이스라엘을 봐라. 너희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에는 미래가 있고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가 있는 사랑이고 영광이 있는 사랑이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신은 대부분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신 로컬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이 영향력이 벗어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대 바벨론이든 뭐든 항상 자기 민족의 신을 앞세우고 전쟁을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의 과거와 영향력으로 확장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거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특정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우주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어디에 가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너희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큰 것을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가 있고 영광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단순 나열이 아닌 거겠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단순 나열이 아니라 이 세 개가 내적으로 연관이 된 같이 함께 연결이 돼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은 우리가 소망하게 돼 있고 소망은 사랑하게 돼 있고 어떠한 순환 논리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장래의 영광을 보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소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지나간 일, 힘든 일도 추억이 됩니다.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왜 좋아요? 정말 좋은 친구는
그럼 같이 지내면서 낚시를 갔던 축구를 했던 하다못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면서 담는 거 다니고 마녀를 같이 먹더라도 그런 친구 만나면 반가워요. 야 우리가 그때 그랬지. 이 사랑은 과거를 아름답게 하고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하고 사랑은 과거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고생한 것도 비린내 나는 꽁치 나무 배짝을 나는 것도 같이 노력해서 부자가 된 그거는 크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또 사랑은 현재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뻐요. 여러분 미워하면 기쁩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냥 뭐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 아이고 잘됐네 고소하네 그래요. 그런 심보로 살지 마세요. 미워하면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해야 기쁨을 줘요. 사랑이 기쁨을 줘요. 미움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사랑은 현재의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저는 사랑이 궁극적으로 좋은 거는 사랑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꿈이 생기고 사랑을 하면 계획이 생깁니다. 사랑을 하면 뭔가를 하고 싶고 주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면 뺏고 싶고 남의 것도 가져다가 내가 취하고 싶지만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은 내가 뭐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은 장래에 소망을 주고 사랑하면은 반드시 잘 될 수 있다는 장래의 소망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못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고 미래의 소망을 열어줘서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사랑할 때에 앞날에 소망을 줘야 됩니다. 꿈을 줘야 돼요. 연애를 해도 좀 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해도 같이 만나가지고 도서관을 다니는 거예요. 도서관. 근데 연애를 한다고 가장 공부할 나이에 매일 만나가지고 영화관이나 가고 그냥 놀러만 다니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장래의 소망을 못 주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너희가 앞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크게 되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목격하게 되리라. 이 그 말씀은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졌고 잘건 못했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쁘라고 사랑하는 것만은 물론 기뻐야죠. 우리가 사는데 기쁨이 중요하지만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은 많지만 또 그 찬송 중에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 싶고 장래의 소망과 영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만족을 주고 지금 기쁨을 준다고 그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집에 아이는 여전히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 얘기 또 하네요. 짜장면을 좋아해요. 지난주에 짜장면 주워 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거에 한 번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이 애가 엄마 나는 짜장면이 좋아. 짜장면 매일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애한테
1학년인데 매일 짜장면 사주면 돼요, 안 돼요? 아마 조금만 성식이 있는 엄마라도 매일은 안 돼. 내가 한번 짜장면이 좋아도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줄 수 있어. 혹은 2번 많이 사줘도. 애가 한참 클나게 매일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비만에 고지혈에 큰일 납니다. 애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짜장면이 맛있어도 매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제가 좀 틀린 말 하고 있는지 몰라도 각 개인의 건강은 다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건강이 싹 좋다고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가슴이 있지만 좀 가공된 게 좀 있고 정말 먹기 좀 힘들고 뭐 해도 그저 젓갈에 김치에 된장 먹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김치 된장 열심히 먹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이 행복하길 바래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줘. 하고 싶은 데를 다 하게 해. 그런 어리석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봐서 실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래의 영광을 바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이후로는 약 400에서 450년간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앉아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크지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하고 힘들게 정말 이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알아. 누가 너희를 택했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워주고 지금까지 보살핀 거 아닙니다. 선지적인 사랑은 단순히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설명이 되고 조건이 많으면 그 가짜의 가능성이 큰 겁니다. 사랑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흐르고 진실한 연인이 서로 간에 흐르듯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길게 역사하시는 사랑이다. 지금의 상황이 나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돼요. 그러면 잘 되면 다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잘 되고 망하는 사람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서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박수하지 마시고요.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려워서 안 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가면 갈수록 좋은 것 주시고 천국 가서 받을 것에 1%라도 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70년 하다 끌려와가지고 초라하고